성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신 거 아세요? 할렐루야. 예,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기 밴프라고 이렇게 앞에 쓴 멕시코 교도소 성향이니까 저 옷이 전부 죄수들이 입는 옷이어서 그 입구에서 다 바꿔 입었어요. 100페소씩 내고 2시간 빌려 입는 100페소씩 받더라고요. 이 팀이 기적의 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번 학교는 열리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으로 컨펌해 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말씀 주셨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인 저 끝에 있는 자매에게 요즘 자매 혼자라도 하면 할래? 그랬어요. 근데 하겠대요. 보통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학교가 시작됐고 그 옆에 오늘 머리 못 감아서 모자 쓴 자매가 있는데 저래 봐도 태권도 3단이에요. 중국말 아주 잘하고 중국 수도 사범대학 학사입니다. 이래도 니 쥐아샤마, 니 쥐팔로마 뭐 이런 거 배웠어요. 밥 먹었어? 배고파? 뭐 이런 거.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셈법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제가 몇 학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는 나이를 잊어먹어요. 예, 주님 잊어먹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손주가 이제 9월 달에 중학교 가는 놈이 있는데 자식이 키가 거의 나만해지려고 그래. 걔는 토론토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끝난 거예요. 그죠? 예,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데 그거가 믿어지고 그게 사실이 돼요.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궁무진한 그 부유한 인생이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글로 God's Family인데 언뜻 그러면 God's Family의 애들은 뭘까? 가즈아. 그죠? 가즈아. 청년들은 가즈청 뭐 이렇게. 야, 이 참 이름 너무 좋다. 가즈아. 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뭐 달려가는 거죠. 뭐 딴 거 있어요? 주님한테 풍덩 빠진 우리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똑같대요. 저는 변덕거리기도 아주 싫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어머니하고 딸을 믿을 만한 것 같아. 근데 어느 때는 종잡을 수 없는 거 있죠.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그래도 아내의 마음은 열속 물속 뭐라고 그러죠? 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예. 근데 그게 열길 우리 어머니 속은 알겠는데 한길 아내 속은 잘 모를 때가 있어. 예,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사람은 이게 모를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모를 때 특별히.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전혀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학교가 이제 저희 학교거든요. YM의 모토가 To know Him and make Him known. 이 정도 영어면 됐죠? 캐나다 영어.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리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단은 얼마나 영리한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사단이 여러 가지 그 방해를 하고 작전을 걸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상어를 아세요? 상어? 상어가 이빨 이렇게 생겼잖아요.
늘 입을 막 벌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상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시죠, 목사님? 아셔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상어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꼭 그 큰 덩치를 이렇게 좀 띄워줄 부레가 있어야 되는데 상어는 부레가 없어요. 부레가 없어서 이 상어는 평생 이렇게 움직임이 없면서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그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으니까 부레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무섭게 다니는 것은 산소를 좀 더 갖기 위해서지 상대 그 피식자들을 겁주기 위한 게 아니래요. 원래 좀 별거 없는 애들이 폼 잡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 사탄이 올 때가 있거든요. 사탄. 옛날에는요, 나세 예수의 이름으로 막 소리쳤고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가. I'm busy. 가. 사탄이요, 재미없나? 그냥 가요. 제 얘기 구라 아닙니다. 진짜예요. 상어는 안 죽으려고 평생을 이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라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고요. 전혀 변함이 없으시니까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변함 없으신 뭐가 변함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 예수님도 늙어가셨다고요. 태어날 때와 30 그 정도 됐으면 달라지셨잖아요. 그죠? 수염도 나고. 갓 태어났을 때 예수님 수염 안 났잖아요. 그럼 뭐가 변화 없다는 걸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실 텐데 너무 겸손하신가 봐. 예수님의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믿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품. 근데 그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어떤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글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저는 제 자식들이 셋이고 손주들이 5명인데 하나도 나 정말 그 8명이잖아요. 내 자식 그 밑에 자식들이 근데 내 목숨 내놓으면 내놓을 수 있어요. 왜? 저는 가남 사계에서 살아났거든요. 지금은 엑스트라 뭐라고 해? 그 다음에 그 엄청나다는 엑스트라 오디나리인가? 하여튼 그렇게 봐주세요. 맞나요? 속으로 흉보시는 것 같아. 하여튼 저는요 보너스 인생을 살거든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를 써요. 재작년 5월 17일부터 감사일기 쓰거든요. 이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받은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니까 감사만 한 게 3만 번이 넘어요. 3만 번이 뭐야? 만 2년 했으니까 하루에 15가지 이상이요. 계산이 안 나와. 5만 번인가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니까 아까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내 것이 아닌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따 예배 마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하면 저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럴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맞닥뜨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전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왜요? 자녀니까.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계속 사생아처럼 손님처럼 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WON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전라남도 광주 그 무슨 신학교 옆에 양림동이라는데 거기서 잤어요. 지난해에 선교사들이 쓰던 곳에 문둥이들이 있고 근데 그 옛날 선교사님이 쓰던 방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웬 선교사님 방에서 묵었는데 정말 옛날 그대로 놨어요. 거기서 묵으면서 선교에 대한 것을 다시 이렇게 꿈꾸게 했는데요. 그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인지 몰라요. 죄 짓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대요. 오늘은 이런 죄를 지어야지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아니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쉽대요. 뭐 이렇게 계획을 짜고 뭐 애쓰고 하지 않아도 그냥 된대요. 왜요? 죄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함없으신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마무시하게 엄청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분하고 터치가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거듭났느냐 하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큰 사건입니다. 결정적인 모멘텀.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가끔 시험에 들고 가끔 뭐 이렇게 삐지고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주님을 정말 만났으면 시험에 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 스치기만 해도 그분 쫓아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나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저는요 지금도 꿈꿔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늙은이들은 여러분들 그냥 부르시기만 하나 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라고요? 꿈을 꾸리라. 전 지금도 꿈꿔요. 주님 전 세계에서 그 아름다운 밴프에서 YM 밴프거든요. 거기에 열방대에게 생겨지게 해주옵소서. 전 기도해요. 왜요? 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잖아요. 근데 사탄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죠.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의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주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가 어떤 사정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죄 중에 있어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1도 안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자녀들 너 언제 어디서 넘어져서 왼쪽 무릎 빵꾸 났어 적어놓고 합니까? 다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변함없으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상어가 전혀 쉬지 않고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생명을 부재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도 상어가 그 움직이는 그게 막 고단해하고 그렇다면 상어는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상어는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왜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만한 가치가 있고 소질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소스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공급이 되나요?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의 별명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에 별명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게 뭔지 아시죠? 예수를 배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Jesus learner, Jesus follower. 저는 무슬림들한테는 우리 YM에서는 I'm Christian 그런 얘기 어느 땐 자제하라고 그래요. 무슬림들한테는 I'm a Jesus follower. 그럼 걔들 아무 반감 안 갔는데 크리스천 하면 막 옛날에 걔네들이 받았던 그것 때문에 올라온다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배우면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배우느냐? 과외 공부하다 아니요.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면. 그래서 뭘 배우느냐? 배우는 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건 아니에요. 배우는 것 첫째는 주님의 습관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습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다. 이 습관을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그러거든요. 에도스, 습관. 습관을 쫓아하면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죄 짓는데 습관을 길들여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레미야 22장 21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에레미야 22장 21절. 에레미야 22장 21절. 저는 세 번역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에레미야 22장 21절이거든요. 주님께서 경고를 해도 난 안 듣겠다 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안 듣겠다고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가진 너의 버릇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버릇이 길들여지면 어렵잖아요. 말 안 듣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불순종하는 거. 자녀들이 사춘기도 어떻든 말 정말 죽어라 안 들 때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은 독립운동하신 분인데 한 번도 불순종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불순종 안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아빠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나 정말이야 임마. 그랬더니 no one is perfect. 아빠가 완전하냐 이게. 전 정말 순종했거든요. 이놈 새끼들은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건요 배우지 않아도 되나 봐요. 이것은 인간의 에도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 우리가 가져야 할, 이제 좀 포장해서 얘기하면 거룩한 에도스, 거룩한 습관, 이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네 가지 습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네 가지 습관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절기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 보면 우리가 쓰는 세번역 말고 딴 성경에는 절기를 쫓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절기 관습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례, 관습, 에도스, 습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12살 때 이미 습관을 쫓아서 부모님과 함께 어디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성경에 있는데 올라가셔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의 습관. 여러분, 예배는 물론 이렇게 주일 예배 또 이렇게 수요일 이런 예배, 새벽 기도회도 예배지만 사실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임재가 떠난 곳에는 예배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드리잖아요. 만약 그게 없다면 그건 신교 모임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관습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드렸어요. 성전은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만 요즘 성전이라 하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산 제사요, 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이 두 손 가지고 뭘 함부로 못 하잖아요. 한꺼번에 우리 아내는 보니까 막 그 음식을 하는데요, 그 뭐라 그러지, 불 나오는 30분에 음식이 8가지 9가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어요. 와, 그거 참 신기하대. 나는 하나 마치고 하나 해야 되는데 멀티 기능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떻게 전 지금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주님 다음 말씀 주세요. 어떤 예화를요, 어떤 말씀을요, 이거 하거든요. 안 믿어지세요? 아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제가 두려워지려고 그래요. 부엔나팍이 부하가 난. 네. 이게 정말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주님을 모시고 계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정신이 집중되어지고 총명해지고 초롱초롱해지고 판단력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안 계실 때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안 계실 때 어떤 상태죠? 미친 상태잖아요. 크레이지. 세상에 여기 현충일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아틀란타 지역에. 현충일은 추모하는 날이잖아요. 메모리얼 데이. 근데 왜 메모리얼 데이에 사람들을 죽여요? 아틀란타에서 2명 죽었어요. 그날 미국 전역에서 16명이 죽은 거 아세요? 미국에서 아름다운 나라, 쌀밑자인지 아름다운 밑인지 몰라. 하여튼 이 나라에서요, 매일 57건, 평균 57건의 총기 사고가 있대.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는 총 못 가져요. 가끔 여기 운전하다 보면 건샵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무서워. 아심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나신 적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고 봤대요. attention, 딱 보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몰라요, 내일 일. 그러나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다시 말해서 이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꾸 바뀌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변함없인 성품, 이것 때문에 주님은 faithfulness, 성실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이 찬양할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 해드릴까요? 한국에 어떤, 이건 괜히 덕스럽지 않은 얘기인데 안 할게요, 목사님. 안 해도 되죠? 해요? 해도 돼요? 유명한 찬양 인도자예요.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찬양 마치면요, 대포집에 가는 거예요. 막걸리만 마시는, 아니에요, 여자도 끼고 한대요. 오마이 갓이죠. 왜 그런지 알아요? 찬양은 노래를만 들어요. 근데 임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청중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질문하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니다. 자꾸 말이 엉키는 거 있죠. 영어도. 너는 혼자 있을 때 누구인가? 그걸 물어보래요. 혼자 있을 때. 우리 YM 그 스피커 가운데 전에 한국 자매 가운데 김정현 자매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강의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괌에서 자라는 분인데 크리스티 김이라고 그 플럼라인 이런 강의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강의하는 거예요. 99년도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호텔에 가도 딱 TV를 틀면 음란 비디오가 나오는데 딱 끈다고요. 여러분 자신 있어?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봐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주님의 임재를 상회하고 싶지 않다.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한 거죠. 예배의 키는 임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어려서부터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이 마음, 그 예배를 평소에 드리다가 늘 주님을 만나다가 그러면 이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겠죠. 여기서 같이 모이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그리움이 사무치겠죠. 난 그 갈릴리 선교교회도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데 난 이 교회 와서 사찰하고도 싶다. 근데 여기부터 와야 되겠어. 그 부하가 난 사람들을 좀 꺼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의 임재,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격려 드릴게요. 주님은 한 번도 내게서 떠나신 적 없어요.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워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을 인정하시라고.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다음에 뭐지 스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그게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로 채우라.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얘기는요,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똑똑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 잘났다는 거? 그거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12살이면 사춘기 직전이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전부터.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까? 예배가 생활화돼야 돼요. 어렵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기다리는데, 제가 목회도 22년 했어요. 목회할 때 연락하고 그러면 목사님 벌써 토요일이에요? 아주 상해요. 기분 나빠요. 벌써 주일이 오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가자. 난 교회 이름 너무 좋아. 예, 우리는 갑시다. 어디로? 천성을 향하여. 늘 기다려지고 반갑고 기대가 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 예배. 두 번째는요, 성경, 예수님의 성경 습관은 누가복음 4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여기도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as he always did,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책이잖아요. 근데 어떤 책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가 봐. 예? 저는 이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바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얼마나 뜨거운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머리가 곱슬이 다 타려고 하는 거, 머리가 자꾸 꼬부라져요. 구워지니까. 오늘 또 105도. 이게 자꾸 우리 학생들이 뒤에서 무슨 이게 얼굴이, 저 뒷모습이 청년 같다고 아부를 하더라고요. 다 안 속아요. 주님께서 늘 성경을 대하셨다고요. 성경. 나의 사랑하는 책. 예? 나의 사랑하는 책 아닙니까?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끼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가끔씩 로마서를 읽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 좋아하는 성경은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울적할 때는 시편을 읽어요. 큰 소리로. 그리고 성경을 주님께서 읽으셨다고 그랬지 눈으로 봤다고 안 했잖아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라를 중얼중얼 읽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는 소리에 자녀들이 잠을 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엄마 성경 읽으시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자녀들이 잠이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나를 읽어버립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지면 나는 치유가 돼요. 예. 제가 우스갯소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단마음으로 읽잖아요. 이 성경이 나를 읽어.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You got me. 그건 너가 나를 다 안다 그런 뜻인가요? 내가 잘못 얘기했나? 하여튼 비슷하죠. 예.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럼 성경이 나를 봐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곳곳에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소성케 하신다고요. 저는 작년에 한국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오기 전에 용인에 있는 서울 헬스케어 허브라는 건강 검진만 하는 데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진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왜? 착하니까. 근데 우리 아내를 불러요. 3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이것은 췌장이 이상하다. 두 번째, 신장에, 키드니에 물혹이 있다. 또 간에 물혹이 있다. 근데 딴 건 몰라도 이 췌장은 좀 찝찝하니까 한 번 더 검사하자. 검사했어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큰 병원 가야 되겠다. 우리 아내 그 얼굴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더라고요. 내 눈으로 봤어요. 사색은 회색이구나. 세멘트 색깔. 그대로 바뀌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아산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성령께서 여기서 가지 말래요. 그래서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 췌장암 명의 검색하래요. 이거 저 구라하네요. 성령께서. 그래서 했어요. 근데 김명환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 그 아산병원에 그 직전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에요. 연배도 은퇴하시고 이제 시골에 가신다 해서 창원 한마음병원이라는 갔어요. 갔더니 모든 거를 다 딱 준비하고 특진했어요. 누구 백으로요? 하나님 백으로. 그래서 해보니까 이것은 췌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새까만 파트, 다행히 그게 중간이었어요. 췌장의 중간. 거기가 위치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까만 거는 무록이다. 근데 까맣지 않고 희끗희끗한 건 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은 물혹인 것 같다. 2.5cm. 그러나 췌장이기 때문에 캐나다 가시면 추적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3월 8일 날 CT 스캔을 했어요. 그리고 16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불렀어요. 여기도 그렇겠지만 캐나다는 그냥 의사들이 우리를 섬겨주거든요. 근데 부를 때는 뭔가 안 좋아. 그래서 덜컹하고 갔죠. 갔는데 의사가 페이퍼 들고 이랬어요. This is 2점 miracle. 그 얘기를 3번 했습니다. 야, 여기 이 동네 다 부하가 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나는데 지금 치지 마세요. 시간 버스 지나갔는데 기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팀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근데 우리 아내는 SBS를 했거든요. School of Biblical Studies. YM에서 가장 상하탑입니다. 36학점짜리. 9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무서운 여자예요. 경상도 여자인데 하여튼 했다 하면 끝까지 뽑아. 와, 무섭대. 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더하면 오늘 밤 전 죽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성경 안에. 다시 말하면 실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실탄을 쏘는 거죠.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나를 지켜줄 게 뭐냐? 믿음인데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고요. 그럼 내 안에 계셔야죠. 근데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컨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성경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꾸준히 읽어보세요. 그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냅두지 않아요. 성경 읽을 때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암 얘기했어요. 그거 제가 치유받은 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끝에 말씀이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치유받았어요. 칼 안 됐어요.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에도스는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예수님의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올리브산으로 왜 가셨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주문처럼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냥 혼자 막 하고 예수 이름 기도했으면 일어나. 그럼 주님은 말씀 들으려고 하다가 그냥 멍해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 내 속을 다 털어놓는 거잖아요. 너 주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마는 한민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게 쏟아놓고 뭐 부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기도는요, 주님과 가지는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감사해요.
예, 저는 아까도 감사했어요. 목사님 전화 받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예, 어떤 분이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하여튼 그 얘기 후는 안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 코로나 걸렸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튼 주님 감사해요. 롬828이 맞네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롬828이라고 그래요. 예, 로마서 8장 28절이니까. 이 동네 늦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재미라기보다 사람은 자꾸 만나면, 성경도 그래, 이웃집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랬죠. 잠언에. 그렇죠? 사람은 적당히 밸런스라는 게 필요해. 아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목사님 나 미워하실지도 몰라. 기껏해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다음 달에 또 와요. 11월 달에 차 찾으러. 근데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의 대상이 주님께서 우리를 리드하시잖아요. 어제 저희가 매스컴 탔어요. 미주 복음방송에서 우리 4명이서 간증했어요. 10시. 여러분 한 사람도 안 들었죠. 여기는 다 부하가 났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남의 간증도 듣지. 근데 이분이 맨 야중의 멘트, 성교사는 기도 제목을 나누래요.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제가 늘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놔드렸어요. 뭐 차가 필요해. 그거 보니까요, 기도가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창피했어요. 깨닫고 나서. 주님하고 나하고 통하는데, 그죠? 무슨, 저는 지금까지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울며 짜며 그런 적 없어요. 왜? 제가 뭐가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래봬도 독립군의 아들인데. 여러분 안 믿으시나 봐.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셨어요. 유공자고 또 넣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백성이 할 것 당연히 한 거다 이랬으면 멋있지 않아요? 가오가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하고 살아있는 기도가 유지가 된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이고 닫는 자물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건 잘못해요. 자물통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셔야 되고, 신음소리 뿐이겠어요? 숨소리도 들어야죠. 숨소리. 기도는 끊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일부 끝낼지 몰라도 주님은 계속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저는 그 마음을 이제서 알겠어요. 7학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못해요. 아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즐거움은요, 배불러서 즐거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낮에 사실은 칠순잔치를 했어요.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제가 왕년에 남산에서 오야붕 했다고 얘기했나요? 딱 올백으로 넘기니까 얘들이 오야붕이래. 그게 좋대요. 부산에서 나가씨가. 그래서 올백 했다가 좀 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인천 회를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LA 가니까 오야붕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가자. 오야붕에서 막 돌멩이 위에다가 차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 생각지도 안 했어요. 예, 주께서 아시니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원하시는지. 기도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대화도 없이 뭐가 이루어진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가 뭐 안 되니 뭐니, 그 얘기는요, 주님하고의 교제가 끊어졌거나 병들었거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하고 교제가 빈번하면, 활발하면, 살아있으면, 정상이면, 제대로 기능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니까 만족이 상실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건전한 기도 생활 가운데 있다면, 왜? 주께서 적시적소의 공급의 손을 펴실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신다. 왜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데요,
저는 여기 LA에서 잠깐 머무는 사이에도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발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으면 어떤 사람은 졸더라고. 그건요, 주문이 오는 게, 기도가 사라진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해요. 그건 가라 사인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말씀을 주고 받고 나누고, 아 그래요 주님? 아 죄송합니다. 예, 정말 잘못했어요 주님. 이 기도하면서 되는 거잖아요. 예? 혼자 일방적으로 막 그럼 아니야 나 네 마음 안다고. 아니 그게 아니야. 너 오해하지 마. 나는 네가 그랬다고 너를 버린 적 없어. 주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는 거, 우리가 그냥 쫙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오래 기도해야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가나면서 살아날 때요,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셔. 네,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셔. 우리 아내가 3월 8일 날 그 CT 스캐너라고 하는데, 저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점잖게 표. 이 여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반스요. 예?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보 앉아. 그리고 제가 두 손으로 정말 안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아버지, without her I cannot do anything. 진짜 물어보세요. 진짜 아닌지 아닌지. 정말 주님, 그래서 저를 고치실 때처럼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그죠? 네.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하고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땐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언어는 소중한 거예요. 그냥 몸감 땡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기도한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 나왔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 해요? 로데한테 너 미쳤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기도만 했어요. 믿음 없이.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 기도 제목을, 기도 노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 두란노에서 나온 옛날에 기도 수첩이라고 있었거든요.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과정, 응답받은 날짜 쓰는 거 해놓아 보세요. 엄청나게. 제가 IBC라는 스쿨을 할 때 스위스 로잔에서 석 달 있었거든요. 기도 노트를 썼어요. 여러분, 몇 프로 응답된지 아세요? 97%. 쓰세요. 기도 노트. 그냥 우리가 기도만 했지 뭐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응답이 됐는데 손에 놨는데도 잊어먹겠으니까 내 것으로 못 만들죠.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작성하는 게 최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에도스, 네 번째 습관은 뭔가?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에도스, 늘 하시던 대로.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가르침만이겠어요?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전도였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를 배우고 따라가는 자로서 기승전 전도여야 됩니다. 우리 삶이 입으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결과적으로 뭐예요? 성품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예수를 믿는데 주먹을 믿으라 그래. 세상 사람들. 왜요? 우리의 성품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성품. 주님께서 전도하신 것은 당신의 성품으로 그를 품고
대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께서 신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인간처럼 이렇게 전에 하시던 그대로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이런 네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한테 잘 배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잘 따라오너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 너희들 내 제자야, 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생활화. 두 번째는 뭐죠? 성경 읽는 그것이 생활화가 되자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는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준비될 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혹시 제가 몬트레이 얘기했습니까? 몬트레이. 몰라. 들으셨으면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그 몬트레이 바닷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가기 전에 거기가 옛날에는 어촌이었다고 그래요. 어촌이니까 어촌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고기잡이가 일어나죠.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서 같이 이제 모아서 뭐죠? 공판장에 넘기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고기들은 이렇게 잘 보내고 잔챙이들은 다 버렸어요. 주변에 그냥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펠리칸들이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러니까 펠리칸들의 입장에서는 사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이를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주변의 펠리칸들이 전부 뭐가 됐을까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뚱하고, 그런데 펠리칸들이 오판했어요. 사람들을 너무 믿었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죠? 그때 그분들이 버리다가 이게 아니야, 이걸 그렇게 돈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버리지 않고 그 다 모아서 사료 공장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펠리칸들 입장에서는 졸지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때 누구 하나 날아오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피식피식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몬트레이 그 지역의 어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죠.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펠리칸들을 살 수 있느냐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데 뾰족한 수가 안 나왔는데 사흘째 날 어떤 젊은이가 손을 들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젊은이가 몬트레이에서부터 차를 몰고 띠와나까지 갔어요. 저희가 이번에 산타 마리아, 샌 퀸튼, 안세나다 쭉 가고 교도소도 가고 양론도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띠와나 바닷가 한적한 곳에 가서 멕시코산 펠리칸 3마리를 딱 가져왔어요. 가지고 이제 한 10시간 걸리잖아요. 운전해서 갔어요. 풀어놨어요. 이 멕시칸 그 펠리칸들은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10시간을 고달프게 왔으니까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리꽂는 거예요. 왜요? 먹이를 찾느라고. 그걸 보고 다른 펠리칸들이 따라서 하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멕시코에서 온 펠리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잔챙이에 속아서 넘어가요. 처음에는 배부르고 좋죠. 여러분, 돈 별로더라고요. 저는 돈 좋아하는 놈 보니까 다 돌아버리던데. 돈 쫓아가는 사람한테 돈 놈이라고 안 해요. 그죠? 그 세상에서 주는 그 잔챙이들 많아요. 세상에서 주는 쾌락. 스포츠, 메디아, 또 뭐죠? 미모. 아이고.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게 내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Beauty is skin deep이라고 하는 영국 격언이 있어요. 자문에도 고운 것도 헛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로 가오를 세우느냐? 세상이 주는 잔챙이에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를 만났어. 난 예수님을 알아.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배우고 있어. 그래서 난 예수님을 즐거이 따라가는 지저스 팔로워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잔증에 속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펠리칸이 막 웅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먹이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다시 펠리칸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 진학할 거예요. 저희들은 며칠 있다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녹아 흐를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 같은 것을 또 써주셨네요. 주님, 이 교회에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해주셨어요. 이런 특권이 어딨습니까? 이런 감사가 어딨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더 즐기고 따라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소유자들이,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들으십시다. 임재를 놓지 말고 성경 읽으셔야죠. 안 읽으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삶이 전체가 전도가 될수록 우리 삶으로 전하자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특권, 예배하며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주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정교회, 이 귀한 가스 패밀리 처치 위에 주님께서 무궁무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들이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주님을 닮은 그 에도스, 그 거룩한 습관을 쫓아 하나씩 정말 귀하게 복되게 멋지게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교제해 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